매일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또 말씀 준비하고 여기 올라오려면요 왜 이렇게 떨리고 어떤 말로 예수를 전할까? 여러분 한번 서보셔봐. 뭐 오래 했다고 막 술술술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래 할수록 더 예수를 알아가니까 더 두렵고 힘들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무식이 용감했다고 그냥 용감한 그 힘으로 전했지만 예수를 알아가면서 점점점 하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죄송하고 어려워요. 넌 지켰느냐 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지켰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부름이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구로 쓰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도 피조물, 해와 달도 피조물이고 세상에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통하여서 내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일러줬다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알려줬는데도 우리가 잘 모를까 봐 하나님이 창세기에 가면 제일 나무나 모든 것보다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랬었을까?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즉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도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야 되듯이 사람과 우리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멀리 있고 교회나 와야 있는 줄 아는데 그분이 바로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에 우리는 용기 있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수용하고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가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만 주셨어요? 말씀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말씀도 우리와 함께 있게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늘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준 게 그렇습니다. 틀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즉 말하면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격 있는 사람을 만들으시지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즉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게 수용이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냥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나를 하나님 만들으셨다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거에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을까? 무지하고 우리 인간들이 무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그냥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자기를 찾고 믿음 있는 자, 증발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과 한 것에 대해 믿고 인정하는 자가 찾는 곳에는 주님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처럼 어디를 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9장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아니어도 이미 많이 들어서 압니다. 뭐였던 여자? 혈류증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에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아프다가 예수님을 보고 지금 주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가지 못해야 되는 그때 당시 시절에는 여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런 일들은 밖에 나가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나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느니 예수님 만나 고치는 게 낫다. 내가 병들어 죽느니 예수님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낫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만질 수가 없었어. 그러나 가서 뭐 했어요? 옷만 만졌는데 주님은 지금 21절에 그러잖아. 그 20절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 예수님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이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시로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손을 내밀어 옷을 잡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했다면. 그러니 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질적인 일이 있다면은 여기 몇 년여 12년 걸린 이 여자처럼 믿음을 보이면 믿음은 아까 일러줬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내 병도 고칠 것이라 옷만 잡아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만들어져서 자기에게 있어서 잡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그 오래된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암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자궁 암병이. 그러면 하나 더 봅시다. 9장 1절에서 2절에서부터일까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 크게 읽어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서 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쳤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 내가 믿음을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이,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은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친구들에 의해서 땜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 다른 곳에서 보면은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보세요. 데리고 왔을 때 자기 혼자 못 오니까 데리고 왔. 이 사람의 마음이 아, 나는 안 간다고. 교회 가다만 나와서 뭐 낫기를 하느냐. 말도 안 돼. 난 안 간다. 그러고 안 했으면 친구들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권면도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고 싶었어. 어디를요? 예수님 앞에 고치고 싶은 마음. 그분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치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도 보고 같이 데리고 온 사람 믿음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에 내가 그냥 예수 앞에 와서 고친 게 아니야. 그분은 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는 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네 믿음으로 보고 고쳐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굳어져 있고 무슨 마음이 속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으로 내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시편 139편을 찾아보면은 일어나고 눕고 말하고 우리가 멀리서 하는 것까지 다 하신다. 생각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우리들이 또 귀신 들린 자 고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능하다고 해서 아, 내가 그냥 말도 안 돼.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에 주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준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짜로 능력이 나타난 말씀들이 병을 고치고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해주고 치료해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일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인정하고 믿어준 자, 즉 예수를 믿어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이분은 주님의 아들이라고 주님 일할 것이라고 믿는 자에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바로 하나님은 오늘 영생이라고 그랬지만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지만 영생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가까이 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은 군인이라고 그래요. 군인이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다 압니다. 군대에서는 군인 위에 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만 돼요. 나 아파서 못 합니다. 나 어디 좀 갔다 왔는데 빼지를 뺄 수가 없어. 이 군인이 되면은 사사로운 자기 감정, 자기 이유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 군대라 그러고 군인이라 너는
내 일을 맡은 비밀의 군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군인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매여서 생활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그 은혜로 내가 산다고 인정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어야죠. 군인들이 대장한테 은혜를 받아서 대장 말을 듣습니까? 대장은 훈련 못 받으면 두드려 패요. 그리고 막 벌 주고. 그래도 군대는 틀림없이 그 군대의 방식대로 그 말을 다 순종해 가요. 절대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에게 영을 맡긴 게 아니라 성령에게 영을 맡겼잖아요. 내 속에 영을 주시고 하나님 영을 주시고 즉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잖아요. 기도하라, 말씀 들어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이걸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쁘다. 이건 하나님이 속상해한다. 그러고 다 알려주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이 나를 관리하셔서 여러분이 십자가 군병인 군인 것처럼 늘 성령은 우리 보고 무장하라고 그럽니다. 뭘로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지요. 말씀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하고 불가능이 많으면 하나님이 애가 타서 예수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하도 알지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가 직접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가 그 온날을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인간이 너무 무지하지 무능하지 불가능이 많아요. 그래서 죄는 죽어야만 해결되는데 이 죄의 불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죄값을 갚아줬다는 얘기야. 죄값을 갚아줬는데 그냥 갚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가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요. 크게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받았고 우리를 죄악 때문에 징계받아서 우리가 웬만하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들이 징계받으면 평화를 얻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공고함 지옥 같은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셨어요.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다 주님께서 대신 다 같이 죽었고 욕심도 욕망도 질병도 저주도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예수가 부활함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면 예수로 인해서 다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장 30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까 이사야 말씀과 지금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내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가 다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나는 다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있는 말씀은 지키고 예수님은 그렇게 됐다 하면서도 잘 안 될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 그 나라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십자가. 저주받은 사람이 진다 해서 무서운 형틀이고 저주의 흉틀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온 몸을 찢기고 온 상처를 입으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인간들의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수를 통하여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쳐주려고 가본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해 버렸지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봅시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일러주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긴 태초부터 어두컴컴할 때부터 있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2절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지금 우리가 얼른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하나님과 말미암아 하나님을 넣어서 읽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넣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막 하늘에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수용할 수 있는 인격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믿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인정하고 믿을 만한 인격을 가져 수용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네 어려운 것을 구하라. 필요한 걸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너도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너도 말씀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여기에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한 일도 믿고 이루어질 것도 믿어라.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통치권을 갖고 가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말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건성이고 우리 찬양이 형식적이고 우리 한마디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즉 살아있는 예배는 뭘까? 바로 말씀은 능력이라 했고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강대상에서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어떤 자는 받으면서 막 아멘 아멘 받을 수 있고 어떤 자는 그냥 딴 생각하고 딴 책 보고 핸드폰 보고 딴 들어오지를 않아. 똑같아도.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니까 걱정 없. 하나님을 건방지게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하나님 함부로 대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주님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는다면은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질 것도 믿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기도 싫어한다면은 이 사람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데 우리 속에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 속에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그래서 핸드폰 보게 하고 딴 생각하고 딴 일하게 말씀을 못 듣게. 그 속에 뭐가 많아요? 마귀 사탄 귀신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마귀들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절대 우리를 굴복하게 안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원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대항을 하려고 하지 굴복하지 않아. 우리는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속에서 언젠가 한번은 기도하는데 매일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된 일이에요. 깨달음을 주는데 원수가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냐?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주께서 그러길래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나의 원수를 내가 좋은 마음 갖겠어요? 원수가 달라고 하면 주겠냐? 하나님과 나하고 원수 되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주겠느냐 그 소리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원수 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져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지 못하게. 주님은 분명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행하겠다. 바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가 우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까? 바로 내가 원수들한 얘기야. 내가 원수.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원수가 마귀가 들어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잘못했단 말도 안 해요. 마귀는 얼마나 강팍한지 고집이 세고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대항하려고만 하고 지가 이기려고 뭐지 질려고 하지를 않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이 말씀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데 즉 이루어진 일과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한다면 깜짝 놀라야 돼요. 내 속에 어둠의 사탄이 이렇게 많았구나. 물리쳐야지. 예수님은 무기도 줬잖아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후손이라 하고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상속권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을 때 얻어진 거라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깨달았으면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를 줬잖아. 뭘 무기?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간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내가 원수가 돼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과 거부하는 것들이 있는 거 원수인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기도 달라고 하면 응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언젠가 저는 그걸 깨닫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과 왼수는 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손해봐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기분 나빠도 져야 되겠구나. 내가 말할 수 없이 억울해도 져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몇 년 전의 일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 원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데 왜 나는 말씀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할까? 깜짝 놀라는 마음을 가져보고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 삽니까? 목사님이나 그러지 우리는 성도라 먹고 살아야 하나님 먹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줘서 직장을 줘서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직장 다니는 것 같죠? 건강 주지 않았으면 직장 생활 할 수 없어요. 내가 병원에 있다면 어떻게 직장을 갑니까? 만일의 경우에 회사가 물질이 있고 잘 돌아가야지 일은 해놨는데 월급도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요새 그런 회사 없다고 수두룩해요. 사람을 속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주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즉 마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막 목회자가 구티기 나를 마귀라고,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거. 즉 반대되게 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못 알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을 주고 두렵고 겁내고 맨 근심 걱정 주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맨날 마귀에 속여서 두렵고 겁내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뒤에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든 줄 몰랐는데 주님이 바로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수용한 자로 만들었대.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데 주님의 원목적은 바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해놓은 일을 보고 믿고 이루어질 것도 믿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일러주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러면 한 번 믿었으니까 절대 나는 시험 들지 않아.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우리 1절하고 2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기도를 맨다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가 사탄이 절대 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까 400장 찬송 부르죠. 싸움에서 이기고 막 죽음에서도 이기고 전진해서 믿음을 지켜가겠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만 환경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몸의 질병에 따라서 예수를 붙잡았다 놨다 변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뭔 얘기예요? 네가 후일에 믿음이 떠나 나를 미혹하는 거에 쫓아갈 수가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미혹되지 않겠다. 몸이 아파 봐봐요. 낙심이 되고 좌절되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질병을 다 채찍에 맞음으로 고쳐줬다. 안 믿어져. 나 이렇게 아프다고. 이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두려우니까 믿음에서 자꾸 우리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나는 미혹되냐.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이번에 윤 목사님 부흥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왜 영을 가지고도 영이 무엇인 줄도 모르느냐 하는 말씀을 윤 목사님이 영적으로 말씀 전하고 저녁에는 윤도 그 아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성경을 찾아봐주면서 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윤 목사는 해점적인 것만 아는데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2시간씩 서서 말씀을 다 할 정도로 대단하게 아주 그냥 입에 막 거품이 품으면서도 열심으로 때가 다 왔는데 어째서 니들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만 매여 육신에 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 할 때 막 방언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육의 사람을 살아면 우리는 삽시간에 마귀에게 매수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아주 교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 그러겠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기예요.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뭐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생활, 육신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는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뭐 7시에 시작해도 6시에 시작해도 10시면 끝난다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못하고 오늘 밤새고 내일 피곤해서 못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밥을 새 때 먹는 것처럼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에 영의 사람, 영적인 말씀도 영적인 기도도 매일 유지하기를 원해. 말씀과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주님이 도와달라고 인정하는 것과 내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그것도 우린 날마다 해야지 그냥 하루에 하고 막 지쳐서 못하 이게 아니에요. 뭐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6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언제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본문을 가봅시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7장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를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한 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봅시다. 47절 한 절 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야. 안 지킨다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처음에 우리가 신앙에 왔을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48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러면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이렇게 접어놓고 조금 이따 갈 테니까 두 군데를 찾아보자고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을 갑니다. 육 장 7절하고 8절 두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 살면서도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는지 무엇으로 나타내는지 다 아신다고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이 심든지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악을 심으면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살인하고 도둑질해요. 막 혈기를 내고 사람들에게 해롭혀. 근데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해. 그죠? 요번에 이제 어떤 거에서 어떤 동네에 착한 일한 사람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부른 건지 몰라.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저 전라도 어딘데 내가 확실히 뭐 그분은요 참 진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도와줄까 해서 이 추석 때에 동네 사람들, 노인들, 동네에 추석 지내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어렵고 그런다고 전부 불러서 해관 있죠. 그 동네 가면은 지어놓는 거 있잖아. 그 이름이 뭐예요? 마을 해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곳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는데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게 돈 주고 만들어 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럼 고기만 주는 게 아니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도 거기 가서도 그러고 또 그 노인들한테 용돈을 다 담아서 빠짐없이 젊은 자나 나이는 자나 다 용돈을 주고 이름을 내가 잘 잊어버렸어요.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돈 벌어서 그렇게 나눠주고 베푸는 재미를 본대. 하나님 믿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 그러면서 뭐 어렵고 힘든 자에게 1억 나라에서 뭐 하는 그 동네에 뭐 하는 지역을 하는데도 그 고향이래. 거기서 낳고 거기서 했다는데 출세했다는 게 아니라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부동산 일을 하더만요. 건설 그런 일을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재미가 바로 어디다 쓰냐면은 이렇게 동네에 노인들 대접하고 그 도시 자기 난 그 도시에 가난한 자들 장학금 주고 고아들 해주고 돈 벌어서 뭐 할 틈도 없는데 뭐 할 틈 없이 자꾸 들어온대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남이 일해주는 돕는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다 봉투를 주니까 뭐 할 거냐고 이제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머리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아이들 오면 용돈 줘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야. 암만 못해도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은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른 볼 때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 도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했대요. 자기 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데 진짜 자기가 성장하고부터는 일을 한대요. 지금 49인가 그러는데 한참 앞으로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은 돈 버는 재미가 무엇 때문에 돈 법니까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대접하는 그 먹을 때 받을 때에 그분의 기뻐하는 마음이 막 말할 수 없이 여기에 온대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사람도 있어서 세상은 어둡지는 않구나.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지키는 우리들 지금 이제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나타낸다면 육신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섬김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큰 소리로 읽습니다. 27절,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48절 읽으니까 저를 믿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시고 여기는 사람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데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말.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말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복받아 누려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으로 가보세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나 아빠 수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짐이 되는 거예요. 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본문 말씀에는 아프면서 누우면서 오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께 보호받은 삶,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4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아는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하에 주님이 주시는 주권하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은 진짜를 말하고 있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전하고 있다고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50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주의 말씀이 명령이 주의 말씀이에요. 모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도 뭘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수용해서 인정하고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삶으로 살으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말씀이 영생이로 하노라. 영생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바로 이거 영생은 생명과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돼서 오래 산다 하는 것은 육신도 오래 살고 영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지 그냥 삶이 바뀌어지는 삶이지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욕심과 욕망을 가진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완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맺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부 다 명령으로 나의 생명이구나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순종해야 내 생명이 복받는구나 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영적인 말씀이고 내 영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아까는 전서를 봤는데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4장이 아니라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크게 큰 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크게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일찍 성경을 알아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제일 으뜸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육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도 골고루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매일 먹어야 내 안에 영이 든든하다는 얘기야. 영이 든든하면은 육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알고 싶고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싶은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여러분 확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것을 견주고 세상 것이 나한테 더 많이 와요.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도 매일 보고 성경 찬양도 할 수 있고 내가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신비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비밀에 아주 알 수 없는 오묘한 은사라고요. 이 은사 성령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내가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